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앵무새는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남을 쳐다본 거죠.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 왜곡된 시각으로 많은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과거 기억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버려라,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포기하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 나쁜 기억들 버리셔야 돼요. 심지어 좋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그때 도망 나오던 롯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롯의 처가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 특별히 이 여인은 아마 좋은 것 때문에 돌아봤겠죠. 그런데 어떤 거는요, 좋은 거라 할지라도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던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뒤를 돌아봤어요. 단체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 땅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도요 사실 꼭 나쁜 곳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을 뿐이지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최고로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의 전진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의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하는 거.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을 열어놓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1947년쯤에서 쿰란에서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한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잃었어요. 양을 찾으러 나섰는데 그 지역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동굴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목동이 동굴들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근데 한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돌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거기에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돌을 던졌더니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 항아리가 1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항아리마다 그 안에 양피지로 글 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물상에 갔어요. 당시 돈으로 한 개당 한 20파운드, 한 3만 원 정도에 팔았다 그럽니다. 10개를 팔아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챙겼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돈이 큰 돈이죠. 그래서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성경사본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사본 중에 하나. 그게 소위 쿰란 사본의 일부인데, 그 양피지를 나중에 얼마에 샀냐면은 3만 원이 아니고 2억 5천만 원에 샀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억에 팔 수 있는 거를 자기는 단돈 30만 원 받고 판 거예요. 자기가 팔았던 가격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8,000배나 적은 가격, 8,000배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그거 팔고 끝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일이 와도 그냥 순식간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기대하라는 겁니다. 코로나여서 힘드셨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적극적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과거가 어려웠다. 과거에 불행했다. 과거에 되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소망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가 나빴다 할지라도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19절 초반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 이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뭐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광야는요, 가보신 알지만 길이 없어요.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긴 것 자체가. 그리고 사막은 어때요? 강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길 없는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겠다. 강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불가능한 걸 나는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쇳덩이의 변화에 대해서, 가치 변화에 대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5,000원짜리 되는 쇳덩이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한 가치가 10배 정도 늘어서 한 5만 원 정도 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다른 걸 만들어서 바늘을 만들면 한 1,000배 정도 가치가 돼서 한 500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고급 시계를 만드는 데 쓰면은 5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료가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죠. 그러나 같은 재료를 할지라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질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고,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선 사람의 질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죠. 근데 그게 바로 그의 영적인 광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보지 못한 곳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영적인 사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을 내셨죠. 그곳에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하면서 사흘 금식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광야의 길을 간 거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셨습니다. 에스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날을 엄청나게 축하해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사람의 질,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맡기고, 그러면 질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의 질도 바뀌게 돼요. 모세의 지팡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른 지팡이입니다. 근데
주의 종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힘을 실려주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수가 피로 변하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여러분 힘센 사사 삼손 기억하시죠? 그의 손에 붙잡혔던 나귀 턱뼈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냥 뒹굴고 있던 하찮은 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병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턱뼈로 무려 1000명의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바뀌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대패하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교회 건물을 잘 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노뱀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고 심지어 법궤조차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느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아닌가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성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한 번 딱 보면서 그 그림하고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라고 또 한 번 물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시면서 양손을 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믿으세요.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콘라드 힐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떠돌아다니면서 행상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잠잘 처소를 매일 찾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녁에 피곤한 몸을 쉬게 해주는 호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사업 해보고 싶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아버지도 가난한데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붙잡고 기대하면서 전진했어요. 노력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힐튼 호텔을 당대에 이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게 하시는 소원, 이걸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심지어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 받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꼭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얘기하고 찬송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죠?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 제일 처음 질문이 그거죠.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서 책 제목,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책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켄터키 치킨, KFC, 닭 요리로 유명하죠. 미국에서 세워지고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했는데, 근데 그 회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동네에서 음식점을 개업해서 하는데 장사가 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광고나 좀 하면 좀 나아질까 해가지고 동네 신문에 광고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광고부에 있던 분이 지나가는 말로 아, 그 집 그러면서 거의 닭고기 잘 만든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음식점을 하려면 메뉴가 여러 개 있어야죠. 괜찮은 메뉴가 여러 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여러 가지 메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 메뉴로 갔어요. 닭고기 하나로
승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심플 메뉴가 성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그가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성공을 한 거예요. 단순화하는 작업 별거 아닌데 그걸 통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때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잊을 것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드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기억들 잊을 것 다 잊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주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